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저희 오늘을 포함한 3주간요 혹시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복습 리뷰를 해드리자면요, 세살 어살이라는 진이의 유명한 사자성어가 진이가 지어낸 세살 어살, 이 세살 어살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세상을 살 거면 어차피 살아라? 맞아? 뭐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것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케이. 어렵네요. 그 삶의 예배라 그래가지고요, 진이가 생각하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들 3가지를 오늘까지 다루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3주차로서 마지막으로서 환경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분 간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거 기억나요? 막 돈 뿌리면서, 제 얼굴이 적혀져 있는 돈 뿌리면서 돈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천이 어떠한 비유를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1주차, 2주 전에는 제가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직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나누고 진이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볼 거거든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크리스천, 환경과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 백인은 혹시 이 포인트를 PPT에 놔줄 수 있어? 안 들어가가지고 한 30초 정도 생각해 봐 주세요.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크리스천으로서 뷰가 뭐지?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다는 건 큰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저도 이 환경이라는 주제를 진이한테 받고 나서 제가 1주차 하면서 최대한 설교와 이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좀 같은 커넥션을 가지고 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창세기부터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은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은 예전에 막 있었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막 메뚜기 때 막 그런 재앙의 징조에 대해서 설교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 안에 이 환경이라는 그냥 좀 너무 좁은 narrow된 스페시픽한 주제보다는 우리가 이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 이슈들 있잖아요. 이 되게 컨트로버셜한 이 사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플러스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돕는 활동들, 그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인 환경이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 아니면 뭐 낙태, 안락성, 그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플러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서빙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넘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액티브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고민해야 되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환경에 대해서 스페시픽하게 어떠한 주제를 가진 거라기보다는 좀 더 제너럴하게 넓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왜 환경을 포함한 이러한 사회적 이슈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돕고 고민하고 이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지, 우리가 인볼브 돼야 되는지, 좀 더 넓은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속성, 어떠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우리에게 언더스탠딩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성경의 본문들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부터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 그때의 이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The Character of God, 이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본문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10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본문에서 읽었던 6절부터 10절까지 한 5구절이거든요. 이 속에 등장하는 The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혹시 한번 찾아보세요. 뭐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성경이 없으시면 휴대폰을 과감하게 꺼내셔서 어플을 키셔가지고 시편 146편 6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중에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신 것 같아, 하나님의 캐릭터가 이런 것 같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다. 좀 힌트를 드리자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도우시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케어하실까, 이러한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가지고요, 한 7절부터 9절 정도까지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휴대폰을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쓰기 되게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넘겨봐 드릴게요. 휴대폰 보기 싫으신 분들은 앞을 보면서 찾아보셔도 돼요. 오케이, 다 찾아보셨죠? 나머지 못 찾은 부분들은 저랑 함께 찾아볼게요. 7절, 8절, 9절 안에서 저는 좀 찾아봤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케어하시고 생각하시는지 보면요, 7절에 보면 일단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의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에게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것을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돼요. 억눌린 사람들, 줄인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신대요. 이 7가지 부류의 사람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도우시는, 케어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7가지에 정리된 약한 자. 약한 자였고요, 사회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어려움을 오버컴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시편 146편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는 우리가 시편 146편의 좀 백그라운드를 좀 더 알 필요가 있거든요. 시편 146편은 어떠한 시편이냐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포로 귀환,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거 혹시 아시죠? 아시죠? 아셔야 돼요. 아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요. 힘들게 어렵게. 그러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컴백홈, 귀환을 시켜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스라엘로. 그 상황 속에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시편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하는데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은 다 할렐루야로 시작돼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님의 이 캐릭터가, 하나님의 이 속성이 시편 146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10구절 중에 5구절 반이나 해당하는 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포로 귀환을 했는데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힘이시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될 텐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러한 7가지의 부류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분이셔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이러한 고백들을 하셨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이 7가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어떠한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에 있어요.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하고 나서 그들에게 여전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70년 동안 여러분들이 아직 70살 된 사람이 없잖아요. 70년 동안 내가 살던 동네에서, 고향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살았어요. 예를 들어서 7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내 동네로 돌아갔는데 내가 초등학생 때는 약간 학교 짱이었어. 근데 70년이 지나면은 짱이 아니잖아요. 그 내가 있었던 그 영역에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은 내가 70년 전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억눌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포로 귀환을 했어. 내가 줄인 자였고 갇힌 자였고 맹인이었고 이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이 다시금 컴백홈 할 수 있었어. 이러한 고백이 시편의 기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내용들, 여호수아 쭉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히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있었던 때가 없었던 거죠. 항상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거죠. 이 시편의 기자가 이 포로 귀환 이후에 이 고백을 했던 이유는 내가 그 어려운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로 귀환을 했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그래서 내 앞에 여전한 어려움은 있지만 70년 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여기에 들어와 살고 있고 내가 뛰어넘어야 되고 어걸품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은 그러한 나의 기억들,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힘을 주실 거야. 이러한 고백들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찬양했던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를 The Identity of Christian, 우리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7가지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른 사람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억눌린 사람이었어요. 죄에 억눌린 사람이었고요. 줄인 자들이었고 갈급한 사람들이었고 갇혀있는 사람이었고 맹인이었고 비굴한 자였고 비굴한 자였고 되게 공감이 많이 돼요. 나그네들이었어요. 어딜 갈지 모르는 떠돌아다니는 그리고 고아와 과부였어요. 이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갇힌 것이 풀어졌고 줄인 것들이 배불러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다음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인 거죠.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서요 우리가 값없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쭉쭉쭉쭉쭉쭉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반에 얘기하고 있고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바로 구원을 얻은 거죠. 우리가 어떠한 잘난 게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선행을 쌓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고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을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약간 이거를 좀 더 이해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가 무슨 말이지? 은혜는 그냥 나한테 값없이 주어진 거 아니야? 거저 내가 받았는데 무슨 말이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어떠한 말씀을 좀 인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은혜 받지 마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너네가 거저 줘야 돼. 너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값없이 받은 은혜를 너네도 값없이 나누어줘야 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야. 근데 그냥 받기만 하고 우리가 주는 게 없다면,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주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주제는 responsibility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아니면은 환경이라는 주제,
아니면 지난주에 했던 돈이라는 주제,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프로치하고 그 사회적 이슈를 깊게 고민하고 청년부 안에서 교회로서 다루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는 캐릭터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그들을 케어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고 더 이상 그러한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눌려있지 않고 자유롭게 구원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고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인 거죠. 우리 청년부가 Here to Serve Humbly in Love라는 타이틀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그런 별명은 아니죠.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Here to Serve Humbly in Love. 이게 3년 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3년 전이 어떤 때냐면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했던 때였어요. 그때가 새벽 막 한 2시까지 간사님께서 이게 우리 청년부의 컬처야, 전통이야 이러면서 밤에 한 7시쯤부터 치킨이랑 피자를 시켰나요? 그러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막 나는 청년부의 주제 아니면 나아갈 방향성을 정한다고 이렇게 만났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뭐 치킨 먹고 그냥 사소한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시계 바늘이 한 12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 눈에 불이 막 켜져요. 왜냐면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2시까지 고민을 하면서 나온 주제예요. Here to serve humbly in love. 왜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어도 그냥 좋은데,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그냥 있어도 좋은데 왜 굳이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Here to serve를 하는 걸까요? 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이군요. 두 번째, 내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의 책임인 거죠. 좀 더 나가볼까요? 우리 청년부가 2년 전에 3가지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했어요. 한 12주 정도 했어요. 첫 번째가 창조와 진화였어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휘청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가 디보션, 안락사와 낙태였어요. 마지막 3번째가 동거라는 부분이었어요. 그 전에도 남성성과 여성성에서 얘기 나눈 적 있고 제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 이전에 동성애에 대해서도 청년부에서도 나누고 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저희는 약간 집착을 가진 정도로 청년부가 막 이거를 공부해 리서치하고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일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왜 굳이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할까요? 왜냐면 이 원리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인트러블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케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복음에 대해서 깨달아서 우리는 그 모든 사회적 이슈에 있어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거에 더 이상 눌려있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고 우리는 나름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사회 속에는 그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이슈들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사회적으로 부딪히고 무시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한 자로서 우리가 예전에 그랬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액티브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계속해서 브리징 스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Here to Serve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환경이라는 주제도 교회에서 환경이라는 주제를 저는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크리스천의 뷰 포인트로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조모임하고 오케이 땡! 나는 오케이, 내 마음 오케이, 내 기분 오케이, 나 찬양하면서 엄청 스트레스 풀렸어, 이걸로 끝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한때 그러한 사람이었다가 구원을 받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어프로치,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인볼브 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냥 모여있어서 즐겁고 웃고 떠들고 끝나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제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내가 나아가서 돕고 섬겨야 할 그 영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요, 시편 기자가 했던 그 고백이 왜 나왔는지, 어떠한 정체성 가운데 나왔는지, 어떠한 백그라운드 가운데 나왔는지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책임을 가지고 그것들을 알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이 주제가 탐탁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나 내 살기도 바쁜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도 너무 바쁜데 굳이 내가 해야 돼? 굳이 내가 그런 거 신경 써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야 해? 네,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천, 그 책임을 가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 잠깐의 시간이, 이 잠깐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해서, 밖으로 나가게 해서 무엇인가를 하게끔 만들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고민을 시작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이러한 고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나와라. 이거예요. 물음표예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었어요. 이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레벨로 다가올 거예요. 제가 그냥 답을 정해드리고, 야 우리 뭐 어디 나가가지고 뭐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컨클루전 맺어줄 수 없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야겠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겠구나,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겠구나, 그건 진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누가 정해주고 야 이것대로 해, 이렇게 정해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좀 고민하면서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보실까?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정체성을 따라서 나는 어떠한 부분들에 섬겨야 될까? 어떠한 부분들에 나가야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마음속으로 고민하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소리내어서 기도하셔도 좋고 생각하셔도 좋고 묵상하셔도 좋고, 이 시간을 이러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실게요.
시간에는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Here to Serve, Humbly in Love 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청년부가 정체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안에서만 웃고 즐겁고 그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부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진짜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면서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갈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하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가운데 품어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이 공동체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나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나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끼리 안에 멈춰 있어서 우리끼리 그냥 교제하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선한 마음과 그 정의로운 마음과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설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캐릭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책임감을 우리가 가지고 삶 속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책임감을 우리가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백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향한 그 갈망을 이 마음속에 생기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삶 속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좀 신나게 좀 더 담대하게 그렇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성전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거저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는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혹은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는데 내 옆에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작은 손길을 무시하고 혹은 이 사회 가운데 어려움에 빠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아니면 내 마음에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그 캐릭터가 무엇인지 생각함으로써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진짜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아파하며 신음하며 억눌려 있으며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